예, 오늘부터 우리 이제 8주에 걸쳐서 매주 이어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 우리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제자훈련을 진행할 거고요. 저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질 의향이 있는지 우리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과 그리고 삶에 헌신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참여를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일 예배 때는 주제의 말씀, 주제를 설교로 같이 나눌 거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는 이제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그 주제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그리고 제자훈련에 승부를 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부르심에 대한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인생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바꾸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 선택이 그런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 직업이 평생의 내 직업이 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직업에 이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의 순간이 그 순간이기도 할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맞이하는 그 순간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기도 할 겁니다. 아주 잘 만나서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그 인생을 좌우하는 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멘토 한 사람을 잘 만나서 그 멘토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정립되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의 선택의 순간이나 결혼의 순간이나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신앙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 순간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그러니까 내가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로 결단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노숙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죠.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만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감동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감동의 음성을 듣게 되죠. 어떤 음성이었냐면 저 누워있는 사람들을 누가 돌볼 수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누가 돌보겠느냐라는 그 음성을 그는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마음에 강한 부르심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목회 자리를 내려놓고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누워있는 노숙자들을 돌보기 시작하죠. 그가 세운 단체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구세군입니다. 구세군은 그의 그 감동으로 시작된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어떤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누가 돕겠느냐라고 하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헌신해야지라고 하는 그 강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서 구세군을 세운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누가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1장 16절에서 18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세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펜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갈릴리 해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16절에 그들은 어부라 할 때 어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곧이라는 단어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따로 표시해서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장소는 어디인지 우리가 체크해서 알 겁니다. 갈릴리 해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해변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장면은 좀 특이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성전에서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는 제자들을 목격하시고 저들은 싹수가 있어. 저들은 내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성전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회당에서 사람들과 토론하는 사람을 보고 제자들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은 바닷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고기를 잡고 있었죠. 고기 잡는 그 일은 예수님이 부르신 그들의 생업이었어요.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제자들을 목격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거죠. 그들은 누구였나요? 아까 동그라미 친 대로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모두 어부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학생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내가 이제부터 율법에 헌신해야지 라고 다짐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신학자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자기 일에 헌신하여 자기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을 찾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르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순종할 사람들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각오는 모두 같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내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하셨나요? 예,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예배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응답하여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찾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른 거죠.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다짐, 그 다짐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짐 때문에 우리들도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듯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자의 특징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할게.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땅을 줄게. 좋은 자리를 줄게. 좋은 직책을 줄게. 이렇게 그들을 설득하여 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 그저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어요. 아주 단순한 제안이죠. 이 제안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라는 궁금함이 들 정도의 아주 단순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제안이 그들의 삶을 바꾸는 부르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부르심입니까? 나를 따르라. 너 나를 따라와. 이제부터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부르심이죠.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은 내가 가는 길을 너도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 부르심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제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너희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옆을 스쳐 지나가듯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다니며 그의 삶을 배우려고 그리고 그의 삶에 순종하려고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은 즉각적인 순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고 이야기하며 그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표시해 보라는 단어인데요. 곧입니다. 곧.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나를 따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믿으면 속도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미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더디게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아주 단순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아주 단순한 행동으로 응답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할 때 우리의 믿음을 향한 속도감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순종을 얼마나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순종에 대해서 계산하고 따지고 미루고 시간을 들여서 순종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내가 고기 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물을 내렸잖아요. 이거 정리도 안 하고 어구 정리도 안 하고 어떻게 예수님 따릅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왜 이렇게 성미가 급하세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생각해보고 아니 아버지와 상의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어구 생활을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와 같이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 물어도 봐야 되고 내가 떠나면 아버지 혼자 고기 잡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곧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순종을 미루는 순간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따라라 이렇게 얘기할 때 잠깐만요 하는 순간에 예수님 잠깐만요 해결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제가 상의해야 할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해결해야 할 더 중요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말은 주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여러분의 순종은 즉각적입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즉각적이지 않은 시간을 두고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순종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화재가 난 건물 안에 갇혔습니다. 소방관이 창문으로 외쳤어요. 갇혀있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소방관이 외칩니다. 여보세요 지금 나오세요. 지금 뛰어내리세요. 지금 갇혀있는 거 제가 열어드릴 테니까 지금 나와서 빨리 밖으로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잠깐만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화재가 난 그 건물 안에서 불에 타 죽겠죠. 그 화재가 난 건물 안에 소방관이 밖에서 나오라고 문 열어주면서 외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왜 그래요?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중한 그것을 제일 먼저 구하기 위해 그 건물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 불이 점점 번져서 뛰어내릴 타이밍을 놓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선택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순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에 문제일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순종하지 않아서 나중에 순종한 그 일 때문에
순종의 타이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이 묻혀버린 경우 꽤 있을 겁니다.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 순종은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 곧 따라 나섰습니다. 제자의 세 번째 특징은 우리 본문 말씀 18절에 또 있습니다. 뭐라고 있냐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의 세 번째 특징은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물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계며 안정이고 미래며 정체성입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전부입니다. 배와 함께. 배를 띄워서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물은 그들의 생계의 전부입니다.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그 고기를 팔아서 수익을 얻으면 그들의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은 그들의 미래이며 그물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삶의 중심을 바꾸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부가 그물을 버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부가 그물을 버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고기를 잡는 그물을 버리고 나와 함께 사람을 낚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근본적인 태생적인 정체성은 예수님이 유지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 방향을 좀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물은 버려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또 다른 그물을 가지고 나를 따라 나서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생계, 안정, 정체성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체성으로 다시 바꾸어라. 모두를 바꾸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건 삶의 중심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삶의 중심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 내 삶의 미래를 위해서, 내 삶의 정체성을 위해서 올곧게 올인하며 살아왔다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순간 내 삶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곧 지금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내 삶의 중심을 이제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삶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삶의 정체성을 바꾸는 삶이 되는 것이고 제자의 세 번째 특징이 되는 겁니다. 남미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버드보다 더 유명한 대학, 아마 예일일 것 같은데요. 예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안정성을 왜 버리냐, 그리고 왜 선교사로 나가냐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관점에는 예일이라는 좋은 대학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직업을 얻고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이 안정과 정체성보다는 선교를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정체성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손해보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것을 얻는 선택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따르겠다라고 응답하고 따르면서 제자의 특징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 같잖아요. 곧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손해보는 선택같이 여겨지지만 사실은 더 큰 틀에서 보면 손해보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얻는 더 큰 것을 얻는 선택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현재적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전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따르심에 따르라는 그 말씀에 응답하여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자리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현재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야 돼. 나를 따라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모두 도망갔어요.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헌신하고 다짐하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 죽는데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지금 나 따르고 있어? 나를 따를 거야? 라고 늘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한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고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는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따라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곧 버려두고 따른 것처럼 이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맞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자꾸 미뤘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정리해야 되고 이 일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 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지금 예전의 내 모습이었다면, 지금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온다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알겠습니다.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그물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물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이었고 미래였고 정체성이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물은 무언가요? 내 계획인가요? 아니면 내 자존심인가요? 내 안정인가요? 아니면 내 삶의 경험과 삶의 방식인가요? 이것이 예수님보다 앞서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있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뒤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만 봐야 그것만 따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서 있는 그 옆에 계획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예수님 서 계신 그 옆에 내 자존심이 있고, 예수님 서 계신 그 옆에 안정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만, 예수님만 따라야 하는데 안정을 때로는 따라야 하고 내 계획을 따라야 하고 내 자존심을 따라야 하니 예수님만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따르는 것을 멈추고 내가 지금 더 좋아 보이고 크게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그물은 무엇인가? 그것을 온전히 지금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가? 사랑하는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이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지금 로마 카톨릭의 수장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성자라고 여기죠.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이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거기가 시작점이었어요.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그 지점이 베드로의 시작 지점이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이 베드로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제자도의 시작은 지식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결단. 예수님이 이 부르심에 결단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